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함께 같은 주제의 말씀입니다. 큰 주제는 이것이죠. 세상에서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지난주에는 세상에서 우리는 주의 친구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친구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자들입니까? 그리고 어떠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미운 오리 새끼였는데 요즘에는 미운 새끼 오리 또는 미운 꼬마 오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목은 달라졌으나 내용은 똑같은데 내용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새끼 오리가 태어났는데 못생기고 이상해서 모두가 이 오리를 놀리고 괴롭힙니다. 엄마 오리마저 나중에는 이 새끼 오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서 이 새끼 오리가 혼자 집을 떠납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돌아다니다가 백조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곁으로 가서 보니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음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이죠. 백조가 오리 무리에 있으면 오리 무리에게는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오리보다는 백조가 더 아름다워 보이지만 오리들 입장에서는 백조가 더 이상해 보이겠죠. 기준이 자기들이니까 자기들과 다른 백조를 이상하다 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리들과 다르다고 해도 오리들이 미워한다고 해도 백조는 백조이죠. 백조 스스로 오리라 생각하면 힘들지만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오리와 다른 것은 당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산다고 해서 그들과 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특별하고 그들은 죄인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죄인임을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 주님의 자녀임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해 세상 속에서 사는 이들을 말하죠. 그들은 죄인이지만 죄인임을 부정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임을 알기에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믿기 전에는 그러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우린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임을 믿고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자가 됩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로 서야 하게 됩니까? 서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서게 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주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요즘은 사회 친구들을 만나는 기회가 거의 없지만 예전에 사회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믿지 않는 사회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남자인 경우 가볍게 이야기를 나눌 때 주제는 돈과 여자입니다. 눈먼 돈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요즘에는 무엇을 해야 돈을 벌 수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의미 없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빼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싶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려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죄물과 쾌락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빼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과 쾌락을 누릴 수 있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 살고 권력을 위해 살아가고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죠. 그것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이고 세상에서 살려면 그것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 중요한 가치들을 희생시키죠. 정의, 평등, 공의, 사랑, 공감, 자비, 희생 이러한 것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그렇게 잡아 끌고 가는 세상과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범죄 조직에서 먼저 잡아야 할 것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시키는 두목입니다. 두목부터 잡아야 범죄 조직을 없앨 수 있는 것이지 두목의 말을 따라 행하는 조직원들만 잡아서는 그 조직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영도 마찬가지이죠. 세상의 악한 영은 우리 모두를 잡아 끌고 세상에 매여 살아가게 만듭니다. 재물과 권력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라 하고 그것이 없으면 세상에서 벌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주고 그것이 있으면 만족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악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올가매어서 우리를 악하게 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악한 영에 잡힌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는 악한 이들을 향한 심판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인으로 끌고 가는 세상의 악한 영에게 치른 우리의 몸값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이 잡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시키신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 값을 치르셨으므로 우리는 세상이 아닌 주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에게 속하였으면 세상에 끌려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회유하고 협박하는 헛된 만족과 쾌락과 권력에 끌려다니고 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가치를 쫓으며 그보다 더 영원한 것들을 바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주님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애들이 가끔 자기네 친구들과 비교하는 말을 합니다. 자기 친구들은 아파트에 산다고 우리도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려오죠. 해주지 못하니까 안타까우면서도 그런 걸 비교하고 부러워하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파트에 살지 못하지만 교회에서 사니까 세상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곳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까 얼마나 든든한데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이 그 말을 듣고 또 좋아합니다. 아직 어려서 아직 그러한 말들이 통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에 속하며 산다는 것은 이러한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비교하면 우리가 그들보다 세상적인 물질과 편리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불편할 수 있고 남들보다 잘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갖지 못한 참된 가치와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세상적으로 풍요롭진 못해도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하고 세상이 우리를 책임지지 못해도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어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안전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이고 주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 아래 주의 백성됨을 지키며 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박해자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죠. 우리 역시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으나 주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말은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주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이 왜 주님을 박해합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세상에 잡힌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을 알리시고 그 악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입장에서 주님은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자이고 자신의 악함과 거짓말을 들통나게 한 자이고 자신의 먹이들을 빼앗아 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주님을 박해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다시 빼앗으러 박해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이들 역시 세상의 말을 따라 우리 역시 박해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선배 목사님들하고 관계를 잘 만들어야 길이 열린다는 말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그러한 말을 많이 들었죠. 큰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인사하고 심부름 좀 하고 그래야 그 목사님이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주변머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해서까지 좋은 자리를 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사 시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았죠. 중간중간 넘어진 적도 많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저를 막으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다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맥 좀 만들어서 다음 길을 모색하라는 말을 하면 거부의 의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이런 말을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그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너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겠느냐. 너가 목사님들 찾아가서 선물도 좀 하고 심부름도 좀 하고 그래야 그 목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이러한 말로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 친구도 똑같이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건축 일을 하는 친구인데 몇 년 전에 전화 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는 제가 전에 있던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찾아가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나 여기 좋아 괜찮아 그러는데 월급도 못 받으면서 뭐가 좋냐 가서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해서 목사님들 얼굴도 좀 트고 선물도 사드리고 그래야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는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다들 그래 당연한 거 아니야? 나도 그래 이러는 겁니다. 그래야 기회가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너만 소외되는 거야 라는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는 이들은 그렇게 힘들게 자존심 굽혀가며 사는데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이 때마다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받은 삶입니까?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은 자신들이 앞길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힘들죠.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남들 다 하는 것이라 여기며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믿는 이들은 그런 걸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 필요도 없다고 말하면 믿지 않는 이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애써 힘들게 사는 것이 남들도 다 하니까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갔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 하면 그 말은 자신을 부정하는 말이죠. 그래서 자신과 같지 않은 이들을 부정하고 박해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이 하고 있는 것들이 옳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외눈박이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눈이 두 개인 사람은 비정상입니다. 그 사람이 정상이라면 자신들이 비정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정상이라 규정짓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정상이 되기 때문이죠. 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에 이끌려 사는 이들은 자신들이 괴롭고 허무하고 불안하게 살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모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는 믿는 이들이 나오면 그들을 없애야죠. 그들의 말이나 가치관들이나 생각이나 믿음 같은 것들을 부정하고 없애야 자신이 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또한 그들을 적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이들이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들이었고 그들은 우리와 같이 구원에 이르러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것은 그들을 그렇게 만든 악한 영의 세력과 그들을 올가매는 잘못된 가치와 지식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흑인 노예 예방 운동을 펼친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폭력 저항 운동을 펼쳤고 그 운동을 끝까지 펼쳤습니다. 어떻게 차별과 폭력에 비폭력으로 저항할 수가 있었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자신이 상대한 적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환자는 미국이며 질병은 인종주의인 것이다. 정신과 의사는 환자들이 자신들에게 폭력적이라고 해도 환자들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 오히려 폭력이 질병과 불안감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환자들이 깨닫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세상에 속한 이들은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할 이들은 그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올가며 죄를 죄로 모른 채 잡아 끄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들의 악한 가치와 생각과 행동들에 맞서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가치와 주님의 뜻과 선한 마음으로 맞서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선한 가치들을 건설하고 심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가치들을 심고 건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증언자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증언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곧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주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27절 말씀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증언하느니라라는 헬라어는 명령법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 증언하느니라가 아니라 증언해야 한다입니다. 너희도 증언해야 한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면서 명령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얽매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을,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셨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증언을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1년, 20년 전에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2001년 9월 11일에 이슬람 세력이 미국에 일으킨 테러 사건이죠. 비행기를 납치해서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빌딩과 펜타곤과 충돌시켜서 많은 사상사를 냈습니다. 총 사망자 수가 거의 3,000명에 이를 만큼 끔찍한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미국의 한 목사님 설교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9.11 테러로 인해 빌딩이 무너지고 있는 그 상황을 실제로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무너지는 빌딩으로부터 사람들이 도망쳐 나올 때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은 무너지는 빌딩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도망치세요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무너지는 빌딩 속으로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빌딩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주님의 나라를 위한 자신의 사명감이 무너져 내리는 빌딩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달려갔던 소방관들과 경찰관들보다 못하지 않게 해달라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설교의 말씀이 이것이죠. 도망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탈을 쓰고 성공과 번영을 가르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을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을 말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곳을 떠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도망치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도망쳐 살라 말을 합니다. 이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의 증언은 생명을 살리는 증언입니다.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무너지고 있는 그들에게 살라고 생명으로 나아오라고 외쳐야 하는 증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증언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야 하죠.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과 말들이 주님을 닮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되어지고 주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고 주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은 미워하고 박해하나 그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증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으로 생명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생명을 전하는 주의 증언자가 되어 우리를 통해 주의 생명과 기쁨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